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좀 바꾸게 해가지고, 그러나 은혜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 진주의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가장 교회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도가시기를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와서 좀 손을 씻었더니 굉장히 차갑네요. 지산이라 그런가 보죠. 사실은 이번 주에 좀 저희 집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퇴원해야 될지 퇴원 날짜를 의사 선생님이 늦추자고 하셔가지고 늦추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병원에 두고 와야 되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차도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본 얼굴과 오후에 본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금요일 날 한 7시쯤 오셨어요. 얼굴을 뚝 보시고 한번 칭찬을 하시더니 내일 퇴원해 그러더라고요.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반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말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어제 2시에 퇴원시키고 이제 진주에를 기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뿐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제자들의 삶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를 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사예요. 참 듣기 좋았어요. 그래, 가는 것도 선교사야. 일을 안 해도 되겠지? 그러한 마음도, 가는 것만 선교사니까요. 그런데 한 2년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거 있냐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건 아니야. 내가 성경을 읽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그 4절 20장 말씀 보십시오. 20장 말씀 보시면은 제자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어부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의 삶 자체의 도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은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 그랬어요. 배는 재산입니다. 부친은 가족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가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닌 걸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프로가 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프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체의 최우선순위를 주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는 그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아직도 그 지역에 쓰고 계신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해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될 때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프로는 모든 것을 승부를 자기의 삶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땅에서 발긋 상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사실. 참, 이렇게 비닐이 아니라, 이게 깡통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집들을 짓고 사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니네 어느 정도의 집을 갖고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단순해요. 방 3칸짜리, 2칸짜리, 부엌 하나.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시다고요? 100평짜리? 200평짜리?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방 2칸이라도 좋아요. 그래요. 그런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요, 저에게 프로화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꿈이 커졌어요. 축구장만한 집이요. 왜 그런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모여 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뜻을 두는 것은 우리 프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프로 신앙들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프리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흙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남아프리카 뉴스를 자꾸 보고 있는데, 지금 남아프리카의 유일한 희망은 중국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모든 대륙은 중국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돈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에. 이번에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50조를 약속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말이 50조지 아프리카 전체 남아프리카 예산의 몇 배입니다. 야. 그러한 것들을 오늘 주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는 어느 나라를 대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자, 또 정치적인 면입니다. 정치는 흑인 정권이 들어온 지 지금 1994년도에 흑인 정권이 수립됐어요. 자, 몇 년 됐죠? 지금 한 20년 돼가나요? 21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일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그다지 유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뭘 해야 될까요? 축적을 해야 돼요. 남아프리카의 예산의 약 20%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그게 이제 블랙머니로서 정치가들의 손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주마의 집입니다. 대통령의 집.
국가 예산의 수십백억을 써서 자기의 개인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국가에 발각되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투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장관들이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아프리카의 가장 큰 지금 스캔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가들, 이러한 것들이 또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경제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의 석유값은 지금 떨어지지만 그 나라의 기름값이나 가스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서 국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흑인 정권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전기가 들어온 지 3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공동수도를 쓴 지도 오래전이자 공동수도 쓴 지도 이제 썼고, 지금은 이제 개인 두 가구당 한 개씩의 수도꼭지를 주는데, 이러한 삶을 산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데모의 이슈가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물을 주라, 전기를 주라. 이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는 올해죠. 예, 작년부터 올해만 하더라도 매일 2시간씩 저희가 사는 지역은 불이 나갑니다. 몇 시에 끌까요? 밥 해 먹을 시간에 꺼요. 6시에서 8시, 아니면 8시에서 10시. 자, 이러한 일을 갖다가 저희가 한 6개월을 계속 당하니까 밥을 먼저 해놓습니다. 참 그것도 낭만이 있더라고요. 어둠돼서 밥을 먹는 것도.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더 큰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뿐이 아니라 물도 단수를 하겠대요. 2시간, 3시간씩.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요, 가뭄입니다. 저희 나라가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참 이상하게 저는 비를 몰고 다녔나 봐요.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비가 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거 축복의 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딸 집에 좀 있는데 대전에 갈 때마다 그때 비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진주나 이게 함양에 왔을 때 비가 오면 어떠나 그랬더니 또 맑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뭄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도시 조하네스버그한테는 지금부터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아프리카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게 되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 나가요. 그럼 법으로 이제 해세는데, 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기를 먼저 끊으라 그런대요. 새 사는 사람의 전기를 끊어라. 그럼 전기를 끊어요. 그런데 견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조치가 뭐냐면 물을 끊는 거래요. 물을 끊으면 보름이 안 간답니다. 그냥 나가게 돼 있대요. 물을 안 주면 사람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살기가. 하여튼 저희는 이제 남아프리카는 그런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인 정권이 있으면서 왜 그걸 예상을 못했는지 발전소 짓는 걸 중단했습니다. 핵발전소는 자연보호라는 얘기에서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클로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전력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간접자본 같은 모든 것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치안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교회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면요, 남아있는 전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창문 띄어가지,
문을 띄워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의자를 다 빼내지.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한 100개의 의자를 갖다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일회용 의자를 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 약 20개? 그 20개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제가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거마저 뺏기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입니다. 제가 오기 한 달, 2달 전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목사님, 재밌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가봤더니, 열려 있어요. 지붕이. 와, 세상에, 지붕을, 뜯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것을 좀 하고, 예, 우리도 이중막으로 유리를 해놨는데, 그것도 방법맘을 다 찍어요. 걔네 뜯어가요. 걔네들은 철이 굉장히 비싸요. 철을 가면 그냥 사요. 저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뛰어가기 쉬워요. 그러한 가운데 치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케이프타운에서 약 120km 떨어진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 케이프타운을 이제 쌀을 사러 가요. 그럼 이제 백화점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금속집에 3명의 강도가 그 번잡한 그에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딱 3분 만에 백화점에 있는 그 귀금속 가게에 있는 귀금속을 털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치안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았기에 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 봤자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안심은 하는데 또 문을 고쳐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힘드는데 이제는 치안적으로도 월드컵 이후에 급속하게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직업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을 충족시켜줄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를 생활하면서 참 비전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많이 깨었어요. 저희가 13년 전에 갈 때하고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가 조금만 더 푸시해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남아프리카의 미래입니다. 지금 주만은 외국의 세력에 대해서 외국에게 의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왔다 갔죠, 아프리카에. 이번에 시진핑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이제 그러한 수상이 또 올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제일 무서운 게 무슬림 세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아프리카에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방어하게 하는가를 생각할 때 무슬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람이라는 그 식품이 들어온다며요. 할람이라는 무슬림들이 만든 그 식품들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모든 부서는 그러한 할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남아프리카는 무슬림들의 그 돈이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은. 근데 이자가 보통 이자가 아니라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한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냥 돈 빌려줄까요? 걔네들 코란을 보게 되면 남에게 돈을 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교라는 것입니다. 걔네들은 그 이자 대신에 다른 조건들을 갖다가 걸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남아프리카는 하루가 다르게 모스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같은 그러한 강간 도시에도 하루가 다르게 시중 가장 비싼 땅에 모스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감사하게도 인도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안 합니다. 그들만이 모여서 하고, 저희가 사는 곳에서 약 한 2km 정도에서 모스크가 있어요. 195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 기도기간이 있죠. 기도기간에는 종을 크게 쳐요. 그러면 2km, 3km 저희 집에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사이렌 소리인가 했더니 그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아프리카는 무슬림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요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강요의 몇 %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도를 벗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남아프리카는 앞으로 무슬림과 굉장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마지막 목표는 남아프리카입니다. 왜요? 나이지리아, 짐바브웨를 밑으로 해서는 거의 다가 위로는 전부 다 먹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래서 괜찮지만 남아프리카는 아직 소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의 난민 문제를 갖다가 남아프리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남아프리카는 많은 북부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소말리아, 콩고. 자, 소말리아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모스크입니다. 무슬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게를 하면서 포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도 턱샵이라 그럽니다. 조그만 가게들이에요. 구멍가게, 한국으로 말하면. 그러한 가게들의 주인은 거의 다가 소말리아인들입니다. 걔네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들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프리카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남아프리카의 그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질 직업이 사실은 그러한 난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폭동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사역 현장에서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과 유치원 사역, 그리고 또 어린이 사역, 노인 사역, 그리고 교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저희와 함께 일하는 팀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는 한 13년을 있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일하는 같이 자라온 청소년들, 그 다음에 어른들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 군데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만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 인터넷 폰으로 전화하면 함께 통화하면서 어떤 지시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탄절 파티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선물을 1200개를 준비해서 다 포장해서 놓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팀 내 팀장이 저에게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이번에 몇 명이나 왔니? 했더니 400명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기쁜 게 거봐 임마, 내가 없으니까 애들이 안 오잖아. 보통 1000명이 매년, 많을 때는 1500명까지도 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행사. 우리가 매주 약 500명의 어린이들이 모이니까 성탄절 행사는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영어는 이제 좀 뒤로가 좀 중요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400명이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에 넘친 게 1000명이 넘쳐가지고 이거 선물 부족해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근데 약간 기분은 좋으면서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참 기분이 애매하더라고요. 보통 나 없어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되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솔직한 말로 저희 부부가 그 사역에 손을 뗀다 할지라도 그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그 어린이 사역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2달 전부터 흑인교회 6군데에서 연합을 해서 저희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흑인들의 자존심은요, 동양인들에게,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인들 부탁을 안 해요. 그래, 너 한번 교회 해봐라. 뭐 네가 될 것 같니? 그렇게 지나온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인교회가 이제는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참 반가웠습니다. 왜요? 흑인교회들이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6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일학교를 시작할 테니까 세미나나 교사 강습회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역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강조한 게 프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흑인교회요? 선물 주면은 오지요? 와요. 그런데 그거 흑인교회 말할 거 없어요. 한국에도 선물 주면 오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마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지 몇 년 됐을 때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추어적인 사람. 자, 아마추어적인 사람은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일 예배 잘 나와요. 이제 저희는 새벽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기도회는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잘 나와요. 모든 예배는 참석을 잘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아마추어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입니다. 자, 교회를 잘 나온 뿐만 아니라 봉사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들여서 정말 없지만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프로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추어는 많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청소하라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한 가운데 제자가 양성되고 그들이 이제는 프로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취미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희 나라의 교회들도 많은 프로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로는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서 합니다. 운동선수 치고 열심히 해서 제 첫 번째 목적은 돈이나 이런 거 있지만 그게 싫으면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 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사하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몸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예배 생활로만은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드림으로써 또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그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바쳐야 될 게 있다면 더 많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뒀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버렸습니다. 왜요?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좇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의 믿음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모든 성도 여러분,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취미로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시간까지 남아있어서 그 취미 생활을 하실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이제 프로가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참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프로는요, 쉬지 않습니다. 프로는 승부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 승부가 뭘까요? 예수님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에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지 못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뭐하러 이 열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상급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상급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 프로인 신앙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옛날에 예배만 끝나면 주여 하면서 그냥 나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의자를 나르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전 조금만 돼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 포도철이 되면은 자기들이 일한 포도,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을 한 12,000~13,000원 받고 일을 합니다. 그 12,000~13,000원을 포기하고 포도를 가져와서 목사님을 섬깁니다. 저는 그걸 눈물의 포도라 그럽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로 맛있어요. 제가 7월 달에 1월 달에 들어올 확률이 없지만은 만약 오게 되면은 전 그 포도를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요, 감사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가 나의 마음에 가장 넘치고 감사가 나의 몸에 넘쳐서 정말 하나님에게 항상 충성된 프로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나온 목적은 사실 비자 연장에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2014년 6월부터 비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걸 악법이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줘서 그렇게 되어서 모든 걸 좀 정해놓고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노트북도 좀 보면서 멋있게 좀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영화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화 보는 사람은 참 멋있다. 둘이 가면 좀 말을 해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 집사람 팝콘을 못 먹게 하니까 그래도 집사람 없을 때 팝콘이라도 먹어가면서 좀 그런 시간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해이한 것을 그만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2주는요,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람이 50견이 있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정형외과 가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대전에 딸 집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KTX를 타고 딱 가는데 집사람이 나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그러더라고요. 거의 얼굴이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전부터 좀 아파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리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또 그날 이 산부인과 쪽은 이렇게 응급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안정만 취하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제 그 수술을 2번에 걸쳐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좀, 이제 병원인데. 근데 그때 집사람이 바나나 하나를 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뭘 먹었냐? 바나나 먹었더니, 그럼 2시간 뒤에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병원을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번도 힘든데 2번을 하자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에게 전화를 좀 걸었습니다. 선배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빨리 보따리 싸서 자기가 정해주는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일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가지고 굉장히 권위 있는 병원을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의사라든지 모든 걸 어레인지 시켜가지고 딱 4시간 만에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검사뿐이 아니라 수술 시 받을 모든 검사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수술을 받자. 정말 그 이틀간, 3일간의 상황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우리 아들이 그때 휴가를 나왔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 맞아? 왜? 이러더니 아빠 왜 이렇게 떠냐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프로의 믿음을 갖자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 아들한테 들려줬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떨어 그래요. 저도 몰랐더라고요. 병원에 딱 가는 순간에 저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저를 변호합니다. 15년 동안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와 저희 부인 모두. 왜요? 하나님이 건강 다 주셨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 하게 되면은요 사람 죽이는 것, 병원 가면은 그러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건강검진을 갖다가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병원에 심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옛날 생각과 병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앞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부인과 저를 보고 나서 누가 환자입니까를 물을 정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제 얼굴에는 완전히 제가 사색이 되고 우리 집사는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도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기회인데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본 게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집사람이 누워있고 주님 용서하소서 자기 믿음이 적음을 주님에게 했을 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의 걱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신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정말 프로의 신앙인으로서 프로의 모습으로서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다고 자신을 해왔었는데 그 문제 하나로 나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던 건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더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은 잘 찾고 또 어느 정도의 고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낭망, 절벽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는 고통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그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에게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용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폐결에 걸린 사람, 제가 한 번은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잠깐 물 좀.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도예요. 60세 된 할머니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요. 갔어요. 근데요, 굉장히 작은 방에 6명이 앉아 있어요. 어두침침하고 이 습기진 곳에. 주여, 주여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 폐결핵 환자예요. 형제래요, 다 5명이. 여러분, 참,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만 빼놓고 7명이 다 폐결핵 환자예요. 여러분, 폐결핵 환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폐결핵 환자는요, 2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3기 되면은요, 빼빼여요. 근데 다 보니까 얼굴은 괜찮은데 그 막내딸이 빼빼여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폐결핵은 그 입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입술을 열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라. 그러한 가운데 그 안에서 그 6명을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담대하게 했는데 정말 이번에 병원 사건은 저에게 가장 큰 나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저희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수술에 2번에 걸쳐서 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솔직히 생명에도 위독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대요. 생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의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병원에 이제 이 의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수술 계통으로는 제 1인자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수술 후에 나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자기가 해보는 수술이래요.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그 전문 용어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을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화장실을 혼자 못 가요. 이제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해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 어려운 수술이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조금 신경을 죽인 게 있어서 좀 그게 걱정된다고. 그 말을 들을 순간에 그분이 또 아주 엄청난 말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앞이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거의 다 실신을 하실 정도가 돼버리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아주 계신 분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에게 회개한 문제도 있고 또 받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저희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보다도 믿음이 저희 딸과 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누워있는 그 집사람 옆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아까 여기서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그 시간에, 우리 수술을 받는 그 시간에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깨어난 아침에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렇게 겁을 줬던 사람이 거봐, 운 좋다 그랬잖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시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좀 환자에게 따뜻한 말로 좀 기다려보세요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좀 준비할 시간을 가져라는데 그거 듣고 좋아할 그 보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쳐줬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 안을 와가지고 얼굴이 툭툭 붓고 온몸이 부어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나 그렇게 했대요. 병원에서 한 보름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라고 금요일 오후부터 얼굴에 붓기가 쫙 빠지고 걷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모든 장기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 의사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운 좋은 줄 알라고 저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나중에는 운이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그랬죠. 선생님, 그 운은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니까 저도 알아요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프로의 일꾼으로 일할 때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한국의 교인들이 모두 이러한 프로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여러분들은 프로의 일꾼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실직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은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프로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썩었어. 여러분, 그 말이 누가 하는 걸까요?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싸우기를 많이 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이에 싸우지 않는 사이가 없겠습니까? 교회도요, 평강만 있으면은 사탄이 더 많이 노려봅니다. 서로들 좀 싸움도 하고 알력도 있어야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프로의 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계 선교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프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고 신앙의 성숙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프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신앙들, 교회가 조금 힘들면 떠나버립니다. 이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돼. 그러나 프로의 신앙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그것을 위해서 솔선수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프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 말없이 크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이 민족, 이 나라에 갈 길을 제시하는 정말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영광교회 후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그 교회는 그 헌금은 저희가 룩앤러브, 위일러브라는 무브먼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40명의 유치원, 그러니까 꼬마들이죠. 2살에서 3살 정도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16살, 18살 아이들에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걔네들은 저희와 함께 계속, 어떤 아이는 지금 10년째, 저랑 같이 10년을 함께했더니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아이가 이제 대학을 내년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을 배고픔을 채우주라고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에게 비타민을 사주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유니폼이죠. 교복을 좀 사주고 그 다음 참고서, 공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들에게 1대1로 결혼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운동하고 또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한 가정에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아이가 5명이 됐어요, 이번에. 그 엄마의 나이는 지금 24살. 굉장하죠? 근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도 없어. 그러한 가정을 그 엄마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5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목사님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날 거야? 각서를 받았어요. 안 만나기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기는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게 지금 제일 큰 애가 이번에 5학년이니까 12살. 그러니까 그 친구가 13살 때 애를 처음 낳았어요. 그러면서 연년생으로 아주. 그래서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렵지만은 뭐 아프리카 현실이니까 그걸 받들고 우리는 신앙으로 이제 이 친구를 계속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교복을 사주고 있는데 요란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키가 170에 몸무게는 이제 걔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80k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뚱뚱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와요. 목사님 배고파요. 이 나라 그 학교에서는 모든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빵을 주고 스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고프대요. 속으로는 그랬죠. 그래, 너 몸무게 줄여야 돼. 그러자면 배고플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래, 배고프면 엄마가 밥 해줘야지. 학교 가서 빵 담은. 그럼 이제 걔도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갔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 이제 근데 목사님 진짜 배고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얘가 2번째까지 자존심을 버리면서 왔을 때는 진짜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4개의 피스, 4피스를 주던 빵을 갖다가 1피스만 준답니다. 그리고 수프도 가끔 끓여준대요. 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배가 고픕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죠. 저희가 한 30명의 유스들을 갖다가 매주 모여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갔는데, 갑자기 작년부터는 간식값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리고 자꾸 빵의 종류를 요구하는, 옛날에 빵을 주면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빵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그런 거였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고서, 교복, 그 다음에 비타민 이러한 것들을 줬지만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애들이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운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40명, 36명의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까지 저희가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칩스, 빵, 버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주일분을 줍니다. 또 그냥 주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명이 보게 되면 자존심을 상할 것 같아서 한 명씩 만나는 시간을 만져서 한 주씩 전해줍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주고 나니까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자기와의 관계 1대1에서 정말 너무나 얘네들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동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후원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감사도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 그 가정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족한 기저귀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그 가정을 케어하고, 이제 그 가정은 그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받고 우리 리더가 되기를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그것도 이제는 저희 모토를 바꿨습니다. 일단 먹는 것을 좀 제공하자. 그래서 참 하지 않기로 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나의 관계,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유대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또 이것도 원하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헌금이 아프리카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루겐러브, 위일러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은 갔어도 한 2분 되니까 그것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할, 주의 일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은 프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를 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프로로서 성장하여 아프리카를 리드하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매일 함께 걷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또 이제 정말 완쾌가 좀 빨리 되어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좀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저희 부인이 될 수 있더라고 좀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저희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프로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를 내는 주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